그래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두 가지 지혜,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다고 소개시켜 드렸고, 그 지혜 중에서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잠언에 대해서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잠언은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쭉 살폈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반성적 지혜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반성적 지혜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책 욥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욥기를 읽을 때 요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첫 구절을 대충 읽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욥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장과 2장이 욥기 전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의 욥에 대한 욥기 저자의 서술은 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틀이 만약에 저자의 시각이 맞다면 이것은 욥기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지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만과 징벌의 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욥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의인이었는데 욥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그 시련이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욥이 교만했고 그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틀로 읽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일 수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규범적 지혜에 사로잡혀서 규범적인 지혜 틀 안에서 이걸 읽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읽으면 정말로 욥이 말하고자 하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뭐 우리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것을 교육을 받은 우리 선입관일 수 있는데 욥이 더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욥이 버티다가 그 태도를 바꾸어 간다. 그래서 끝에 가서 그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 욥의 변화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극적 반전이라든지 그런 틀로 읽으면 욥기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 네 번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잠언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잠언의 시각으로 욥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살폈잖아요. 그리고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는 책이고 욥기는 반성적 지혜를 대표하는 책이니까 잠언의 시각에서 욥기를 읽으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을 받은 것은 당연하게 교만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셨다라는 뜻로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욥기가 정작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와의 차이, 잠언과 욥기의 차이를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욥기의 시각으로 잠언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요런 열쇠를 몇 가지 주셨는데 요 열쇠를 가지고 본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죠. 처음에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1장 1절에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인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르쳐 주는 규범적 지혜가 있었는데 그 규범적 지혜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온전하고 정직. 이게 바로 잠언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규범적인 지혜를 가장 잘 표현해내는 규범적인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바로 그런 지혜 화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기는 뭘 다루고 있냐면 그런 규범적인 지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뭐냐? 우리 처음에 읽을 때 열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서론을 잘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론을 잘 읽어보면 욥기 1장과 2장은 욥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에게 고난이 온 것은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결정의 고난이라는 거죠.
천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벗어난 하늘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규범적인 지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고난이 온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원인들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뭐를 보여주냐면 규범적인 틀을 굉장히 잘 지키는 욥인데 천상에서 회의를 열리고 그 천상 회의에서 욥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욥이 뭔가를 관여할 수 어떤 결정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천상회의라고 소개해요. 천상회의라는 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와 그런 사이에서 뭔가를 회의하시는 거 결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 선교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죠. 잠언의 공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 일어나는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그런데 설정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설정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규범적인 지혜가 맞는데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바로 그런 지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좋아요. 좋은데 그 규범적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인간 세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너머의 뭔가의 세상으로 초대를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결정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아마 천사라고 보는 게 굉장히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탄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핵심적인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이 핵심적인 멤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장면을 잠깐 나왔다가 그래서 욥에게 어떤 고난이 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상의 결정을 가는 과정이 이제 벌어질 것인데 그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탄이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규범적 지혜죠.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건선징악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보상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가르치고 바로 그 지점을 사탄은 질문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보상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주장할 첫 번째는 인간은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이건 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한 노력, 수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 때문일까? 과연 그럴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될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사탄의 주장은 보상이 없으면 규범적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주장을 하는 거죠.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사탄이 그런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죠. 근데 그래서 욥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는데 욥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사탄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욥이 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의 주장에 대해서 욥의 태도는 이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답변이 사실 욥기의 핵심인데 그리고 욥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냐,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바로 이게 반성적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패턴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그게 바로 규범적 지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욥기가 바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반대로 하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욥의 이 대답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을 받거나 화를 받거나 그 모두한 이유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원인이나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적 지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나는 그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실 욥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잠언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 규범적인 지혜, 그리고 욥기 1장과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 반성적 지혜가 제기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겠죠.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런 거죠. 잠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패턴을 잘 이해해서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고요. 반대로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공격한 것인데 이랬을 때 사실은 인간사에서 살아갈 때 욥은 왜 자신에게 고난이 왔는지 이유 없이 고난이 왔잖아요. 이유 없이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동안의 보상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도 이유가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반성적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은 그동안 잠언에서 이야기한 그 틀 벗어나서 그 틀을 벗어나는 반성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 1장과 2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패턴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 패턴 자체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을 만드셨거든요. 하지만 그 권선징악 그 자체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 틀을 벗어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3장부터 읽을 때 몇 가지 더 주의할 점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욥이 왜 자꾸 고난 받았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특별히 욥의 고난 받는 것을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장과 2장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꾸 우리는 욥이 뭔가 태도를 바뀌거나 아니면 욥이 굉장히 지금 자신의 뭔가를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겸손과 교만, 순종과 도전 이런 틀로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진행되는 내용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턴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우리가 정해놓은 패턴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패턴대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제 특별히 욥이 교만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도 굉장히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욥이 너무 교만한데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세 가지 라운드, 세 라운드가 이렇게 쭉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패턴을 잘 한번 보시면 이 패턴은 욥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욥이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발언에 무게 중심을 실어준다는 거죠. 그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읽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보았듯이 욥기는 규범적인 지혜를 반성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잠언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지혜를 그 틀을 벗어나는 반성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의 대결로 읽어보면 결국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빌닷과 소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차이를 계속해서 부각해서 뭔가의 메시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논쟁이 계속되면서 뭔가의 생각이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태도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읽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규범적인 지혜의 틀을 벗어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적인 지혜고 바로 그런 반성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요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이 두 지혜 그러니까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 그리고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고민, 고난, 어려움 이런 고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 두 개를 얽혀서 논리를 펼치는지 그거를 큰 관점 속에서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그러면 반성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더 큰 관점들이 필요하다. 이 모든 걸 아우를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 욥기 3장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신학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살펴보셨어요? 3장 17절부터 19절에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힘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천상의 공간을 다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장은 죽음의 세계를 다룹니다. 다시 한번 이게 규범적인 지혜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상의 공간이나 죽음의 공간은 사실 규범적인 지혜가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성적 지혜가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욥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장부터 가면 이제 친구의 주장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세 친구는 한결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뭡니까? 규범적인 지혜를 대변하는 것이죠. 규범적인 지혜를 대변하면서 세 친구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능하신다.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절대 선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조상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어 줬고 그리고 그걸 썼고 우리 그걸 읽으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관할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네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아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벌을 받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를 나열하고 욥기는 반대 주장을 사실 했었죠, 앞에서. 그리고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조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주장하고, 그 인과응보에 따르면 넌 지금 뭔가를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난 정말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고통은 죽을 만큼 힘들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뭘 잘못하진 않았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어.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 앞에서 욥이 고백하는 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6장부터 27장까지 욥은 한결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건 1장과 2장에서 욥께서 욥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의인이라고 소개했죠. 잘못한 게 없는, 하나 순전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욥의 이 주장은 일관되게 가는 것이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규범적인 지혜를 온전하게 잘 지킨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내 고통은,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욥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이 발언,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규범적인 지혜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잘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선이잖아요. 근데 욥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점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제 욥의 발언이 들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의 이 발언은 친구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까닭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말씀을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욥기가 제기하고 있는, 혹은 욥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 규범적인 틀이 있어. 그건 맞는데 모든 일들이 이 규범적인 틀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모든 게 다 규범적인 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죠. 죄 없는, 까닭 없이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빨리 떠나거나, 뭐 특별히 음주운전 이런 걸 통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욥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욥은 친구들과 정반대로 이렇게 까닭 없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내리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앞에서 친구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는데,
욥은 아니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욥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반성적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나 건선징악의 그 틀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욥기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마치 이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가두어서 하나님 마치 이것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욥은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니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될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친구들에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성경적인 상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너무 많죠. 바로 욥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론적인 틀 안에 갖추어서 그런 것들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게 되고 있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욥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친구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친구들은 건선징악,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건 네가 뭔가를 잘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제가 녹화하다가 갑자기 화면에 나가서요. 네, 두 번째로 욥은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난 뭐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켜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욥은 규범적인 지혜, 어떤 그 규범의 지혜 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가진 겸손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규범적인 지혜 틀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패턴을 잘 이해해서 그 패턴대로 순종해 가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성적인 지혜에 있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규범 틀에 있는데 사실 이 패턴이 하나님 정하신 패턴 모든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패턴 바깥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욥이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양비론자입니다. 욥에게도 화를 내고 그리고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새 친구는 사실 욥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욥을 정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똑바로 답을 못했잖아.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욥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마치 욥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쪽의 입장을 다 비판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양비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욥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이가 어린 지혜자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지혜자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규범적인 지혜 틀 안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짧고 살아온 시대가 짧으니까 경험이 짧고 경험이 짧은 사람은 지혜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이 어린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이 어린 지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규범적인 지혜를 비판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규범적 지혜는 나이가 많아야만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로 엘리후는 나이가 어린 지혜자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지혜를 이제 비판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아까 우리 욥은 반성적인 지혜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패턴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욥이 말하려고 하는 반성적 지혜를 비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래서 양비론적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제 꿈과 환상. 그런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창세기 같은 데 보시면 요셉의 꿈을 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환상들을 선지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성적 지혜는 반대로 사실은 인간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틀을 벗어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간은 그 앞에서 항난 흙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엘리후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엘리후의 입장이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욥기는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양비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후는 어리석게도 양쪽 모두 다 틀렸어 라고 처음에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뒤에 가면 또 양쪽 모두 다 맞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시작은 모두 틀렸어. 하지만 마지막은 모두 다 맞아.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처음에는 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마지막에서 모두 다 맞아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의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악 가능한 초월자야라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월자라는 말은 파악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파악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인데 인간은 그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티끌 같은 인간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는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그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